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고 두렵고 떨리고 또 원치 않는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에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 성령 안에서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칼립토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라는 착각이지요. 빠짐없이 주일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또 그렇게 거듭해서 하다 보면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라우나오 이 단어인데 깊이 살피다, 꿰뚫어 보다,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처럼 사람의 속마음은 알아채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잠깐 넘어지고 또 잠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행하시는 선한 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의 그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어서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수 있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감동을 얻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한 자 그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죄된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하고 더 높아져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 그리고 인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신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도 잘 알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있고 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적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가 회복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쉰크리노인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에 그 지혜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실패라고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약함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지요. 세상은 섬기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가 있어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인데 성령 없이 인간적인 본성과 세상의 가치관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욕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마음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음악이 흐르고 있어도 귀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행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말로 설득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 사람의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말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정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빠른 길, 더 빠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바른 방법을 구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유익과 만족을 준다고 그것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것,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 큰바위 얼굴에서 큰바위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한 주인공이 나중에 그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처럼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점점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욕망만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자랑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공간에서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그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